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한 주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유덕한,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 존경을,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근면한은 잘못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을 근면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듯 보입니다. 17절에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무자비한 남자들이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17절은 무자비한 자와 대조되는 인자한 남자는 자기 욕망을 단념시키지만 잔인한 남자는 자기 몸을 욕망의 도구로 삼아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냉혹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 18절도 같은 말씀에 관련이 있습니다. 악인의 싹은 또는 악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 정의를 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참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뿌린 자, 정의를 심는 자는 참 보상을 받으며 공의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가 생명에 이르고 또 공의가 구원에 이르고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실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쌍인 20절 21절의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21절에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굽은 것, 왜곡된 것, 그리고 뒤틀리고 거짓된 것을, 그 거짓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마음이 굽으면 그 행실도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굽은 마음을 가진 악인은 악을 덮기 위해 단합하며 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어 마침내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후손까지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모들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의 은혜를 말씀하는 듯 보여집니다.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매력은 성품에 신중함이 없다면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의인이라 칭함받는 성도가 그 안에 선한 성품이 없다면 어찌 보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정말 어울리지 않고 정말 합당하지 않은 모습과 같다,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는 듯 보여집니다. 16절에서 21절에 이 세 쌍의 잠언이 나왔습니다. 유덕한 여자, 인자한 자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의를 뿌리는 자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참 보상과 생명에 이르고 악을 뿌리고 악을 따르는 자는 허무함과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악인이 단합해도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행위가 온전한 의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자신뿐 아니라 자손까지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성품의 신중함으로 내면의 단정함과 분별력을 갖추어 도덕적 성품을 온전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거룩함이라 칭함받는 우리도 무가치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이라 칭함받을 줄 믿습니다. 23, 27절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대조적인 길과 그로 인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선한 일뿐이지만 악인에게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은 구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곧 구제가 선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하면서 지금 구제를 선한 일이라, 구제하는 일이 참으로 옳은 일이라, 좋은 일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선을 이야기하고 27절에 선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24절에서 26절까지 그 선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 선을 지금 소개하고 구제를 소개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악인은 악을 찾음으로 악과 하나님의 진노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제가 선한 일은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구제할 것인가? 이 부분은 많이 갈등이 되죠. 자기의 분수에 맞게 구제하는 것 또한 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한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막힘없이 우리 주위에 잘 흘러가도록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31절의 말씀은 24절부터 27절의 구제와 26절의 구제와 관련하여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악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압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재물을 주관하고 사용할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일 줄 믿습니다. 29절에서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여 집안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자는 바람과 같이 헛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조차 구제할 수 없어서 종의 신분으로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재물관을 바르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르게 정립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하는 선이 아니라 하느님이 가르쳐 주는 선이 참 선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기준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경륜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을 교정받고 너희가 참 선을, 참 의를 선택하길 바라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선이라 여겨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선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본물인 줄 믿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 의인을 나무로 비유하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지와 잎사귀만 내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나무라 말씀했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의인은 자신의 성장과 번영만을 이루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사람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은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응분의 보답을 치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여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여 사망의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면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덕이 있을 때 영광을 얻고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덕이 있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공의를 뿌린 자는 참 보상을 얻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릅니다. 악을 뿌리고 악을 따르는 자는 허무함과 죽음에 이르고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상으로 보응하시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사역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지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주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에 함몰되어져서 그 물질이 하나님인 양 우리가 그렇게 그것만을 쫓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만능주의